어? 2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옷이 탄가요? 모델같이 보이나? 아직 좀 모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단 두 번째 시간, 2부 시간에 뭐 다큐멘터리 같이 이렇게 다터리가 다큐멘터리라고 뭐 인생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털도록 하겠습니다. 다터는 성신클럽 부흥사 출신이에요. 죽을 뻔한 얘기인가 봐.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유명인의 어머니께서 마리아가 부러우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차원에서 뭐 여러분도 좀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완전 영광 아니겠어, 여자로서. 그죠? 자, 부러우셨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또 욥기서를 읽으시면 답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자녀에 대한 큰 소망이 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말씀으로 던져드렸습니다. 노아 할바타처럼 미리 계시를 받고 예수님처럼 요한처럼 미리 이름과 삶의 임무를 받으면 아이의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인생이 되겠죠. 엄청난 시간의 세이브가 되고 방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길이 곧고 빠르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주님과 동행하시는 부모님은 이제 인생의 처음 멘토가 되시고 생의 안내자시고 조력자가 되시는 것이죠. 저는 바빴고 몰랐고 믿었으나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부모님으로서 열심을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실 분은 다 같이 눈을 깜빡이를 켜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깜빡 이렇게 반짝반짝 빛난다. 여러분들의 눈이 반짝이네. 참 이렇게 감사합니다. 부모님 중에 내가 한이 맺혔으니까 자녀에게는 이런 걸 시키겠다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염려를 글쎄 붙들어 매라고 지금 이 연사가 하나님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믹싱을 해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신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또한 내가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면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이나 기도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유튜브 컨텐츠 따로 찍으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기도의 성원에 제가 몇 주 전에 한 주, 2주 됐나 봅니다. 이게 전공을 좀 자기가 연구 개발하는 이렇게 차원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굉장히 전공이 많아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성경 속에서 패션을 연구해 볼래. 아니면은 이제 성경 속에 나는 노는 걸 좀 연구해 보자. 이런 연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일론 머스크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 거 한번 기도를 해봤어. 하도 일론 머스크가 요즘 이제 대세니까 나에게 있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상담학인 거야, 상담학. 그래서 왜 상담학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앞으로 미래적으로는 이제 혼란스러운 AI 시대가 되면서 좀 상담을 많이 받겠어. 상담을 많이 할 것이다. 또 예측컨대 저는 이건 사견인데요. 정신병자가 많아지겠구나. 이게 상담학은 약처방만 없는 의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감신해 보니까 상담학과를 언제 개설했지? 그런 게 그렇다고 감리교인이 아니야. 감리교인은 아닌데 이제 미래적으로는 그런 상담소가 일자리도 좀 그렇고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겠다. 뭔 얘기인가요?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담당 사역자를 찾아간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세계는 나의 교회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선교학을 전공해서 이 어린이 선교학 창시자가 우리 국가에 있었습니다. 이 유아교육에 좀 일가견이 있을 것 같으죠. 그 유아교육에서는 몸된 성전이 교구다. 이 몸된 성전이 교육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액세서리도 교육의 도구가 된다.
액세서리를 좀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이해를 좀 시키려고.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보잖아요. 어? 유아부, 영아부 사역자님들이 들으시면 좋죠. 선생님 귀걸이 예쁘네. 그리고 또 이제 또 발전이 될 수 있고, 컬러를 보고 발전될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학습의 도구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나이 먹은 저도 목사님 넥타이 오늘 멋지다 이렇게 그런 걸 볼 때가 있고, 또 이제 뭡니까 오늘 꽃꽂이 죽이네 막 이런 그렇게 볼 때가 있고, 열심히 기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꽃꽂이를 했어.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유아교에서는 몸된 교육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해서 선생님을 보고 아이들이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전공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아교육에서는 몬테소리 여사를 모르면 간첩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은 캐톨릭 신자셨고 준비된 환경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의 순서에 맞춰서 누가 말해보실게요. 자, 쪼꼬리 주나 어떻게? 천지창조에서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셨어요. 근데 뭡니까? 몬테소리 여사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교구와 교재를 다 준비해놔라. 그렇게 강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인간을 나중에 만드시고 다스려라.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환경을 다 조성을 해놓은 다음에 아까 뭐 골프장에서 애를 낳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을 생산해라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또 강남 유아교육 명품 유아교육의 명품 회사의 이 강남 교육국 팀장 출신입니다. 강남이야? 여기 좀 이렇게 광고로 후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10년 전도 훨씬 넘는 전에 이제 아이들의 교육비를 한 강남인데 한 5천만 원 이상, 지금은 좀 많이 비싸졌겠죠. 지금은 글쎄 1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미리 준비를 하고 교육을 시킨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강남대학교라 그래요. 유아대학교. 그래서 그 정도의 선행학습을 하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투원 수업인데 아기 때부터 개인 레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6개월짜리를 만났을 때였는데, 얼마나 엄마들이 극성이면은 1년 6개월짜리를 공부를 시키냐고. 거기는 강남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강남 아니었는데 불신자였어요. 불신자고 항상 이제 수업하러 들어가기 전에 우리 꼬마 부흥사님이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기도하고 들어가서 일단 불신자니까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았죠. 받고 영접 기도를 시키는 거야 수업 시간에. 뭐 어떤 검사님은 뭐 검사실에다 십자가를 뭐 달았대는데 이게 뭐 저기 뭐지 회사를 다니는데 수업 시간에 영접 기도를 시키는 참사가 이렇게 인생 로또가 터진 거지 이 아이한테. 자, 그래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어머니한테 영접 기도를 좀 시키겠다고. 그러면서 가나다라 마바사 애기가 말을 잘 못하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영접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몬테소리 여사가 준비된 환경을 강조하셨다면, 꼬마 봉사 트리니티는 뭡니까?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접기도, 이거 여러분들 좀 이렇게 써주시라는 것이죠. 목사님, 전도사님, 부흥사님, 알았어요? 중요하잖아. 안 그래요? 이거 문제 퀴즈 낸다 진짜.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접기도를, 야 이거 정말 좋다. 정말 트리니티입니다. 이름인데 왜 트리니티라고 쓰냐고요? 아 이건 정말 좀 아픔이 있는데, 이게 필명이야. 필명에 좀 이름이 더 길어. 필명이라서 어쩔 수가 없고 유튜버잖아. 이름을 동일체를 하는 거죠.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 한 5천만 원,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 것을 미리 준비해서, 레슨비는 또 별도야. 그래서 강남 아이들이 월화수목금 수업이 꽉 차 있게 됩니다. 그렇게 경쟁하듯이 또 다른 지역의 엄마들도 잘 키우고 싶으니까
또 뭐 배워요? 막 물어보고. 그게 바로 강남 스타일이야. 구글의 창시자도 몬테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구글 그러면은 이 모든 스마트폰 다 구글로 가는 거잖아요. 어? 정말 방대한 유아교육의 광고는 아닌데 유아교육의 시발점은 어디서 해야 되겠어요? 교회에서 해야지. 음. 응? 우리 아까 저번 일부에서 배웠잖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 낫다.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막 30만 년이 누구보다 빠를 것 같아. 지혜가 강성하다는 것이죠. 너만 몰라. 왜 교회 가야 되는지. 막 이러니까 복 받으러 가자. 자, 스마트한 생활, 국어를 통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유아교육에서 미리 선행학습이 된 사람들의 어떤 나중에 발전된 것을 볼 때 뭐 탁월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 봐요. 자, 6세 이전의 뇌 발달의 중요한 시기로서 뉴런의 발달은 80% 이상이 발달하게 됩니다. 뉴런이 뭐냐?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 신호를 전달하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기능입니다. 뉴런이 잘 발달되면 신호 처리가 빠르겠죠. 그래서 6세 이전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결론이 있게 되겠습니다. 영아 예배, 유아 예배 없는 교회는 뭐지? 뉴런의 80%가 다 완성되는 이게 유아 예배, 영아 예배가 있는 교회가 참 스마트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목동에 있더라고. 어떻게 서울대도 신림동도 있어. 응? 그래서 뉴런의 80% 이것 때문에 정말 유아교육이 강남에 성행하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6세 이전의 교육이 중요하다. 6세 이전의 교육은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자, 교회 어디냐고? 어머, 어떡하면 좋아. 나 컨텐츠로 여러분 교육 만들 생각을 또 하고 있잖아. 이거 어떡하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미리 계시를 받음으로써 아들을 낳을 것이다. 딸을 낳을 것이다. 인생이 너의 딸은 성령에 충만한 작곡을 하게 되리라. 아니면 에스라 같은 학자가 된다. 이런 예언을 받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준비된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자녀를 생산한다. 이 준비된 환경은 창조론에 입각한 그런 자녀의 생산이다. 그럴 적에 뭡니까? 남보다 탁월하겠죠. 아이에게 넘치는 조력자로서 일생을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는 인물이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다 이미 먹고 살기 바쁘고 우리는 어른인데 어른은 좀 소외감을 느낀다. 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성경에서.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나라 임무가 뭡니까? 아직 좀 뚱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내가 예전에는 하늘을 몰랐고 또 근데 좀 나에게 하나님 나라의 임무가 있습니까? 질문하면 되는 것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성직자를 찾아가서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 전사님이 교회에 좀 봉사를 하실 때 성가대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주보를 접어주세요. 그런 임무가 이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신결교회 목사님이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멘이요요요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기 목동 제가 지금 거주지는 목동에 있는데 얼마 전에 신일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하셔가지고 쫓아갔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서 이제 금요철야를 가려고 그러다가 시간이 오버가 돼가지고 유튜브로 예배를 봤는데 애기들이 금요철야에 나오네. 애기들이 막 예배를 나오는 거야. 이야, 그래가지고 밝아오는 미래 막 그래서 이제 그 부흥이 되는 비결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저는 절반도 유치원을 가지 않던 시절에 군인 유치원을 나오는 복이 있었어요. 늦은 나이에 감사가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는 하여간 남자와의 경쟁에서도 남자랑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지면은 개거품을 무는 거야. 졌다고 개 난리를 치는 거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성격이 너무 뭐가 나가지고 남자 같고 막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등을 못하니까 막 징징 짜고 막
열받으니까 백지장을 내는 거야, 씨발. 이러면서 그리고 막 정답을 막 찍어. 열받으니까 막 찍어버려 막. 야, 예수 믿고 좀 사람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시절에는 먼 길이지만은 이제 동생이랑 손을 잡고 새벽 예배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작은 산들에 무덤도 있고 부엉이도 울고 무섭기도 해서 둘이 행군나팔 소리 찬양을 갖다가 동생하고 나하고 초등학생이 막 화음을 넣는 거야. 그때만 해도 삼촌이 맨날 행군나팔 소리를 불렀어, 찬양을. 근데 막 화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걸 카피를 뜨는 거지. 한번 부르자고 행군나팔 소리. 그러면서 작은 고개를 넘고 교회를 갔대요. 목사님이 어느 날 종 쳐라 그래가지고 종을 쳤지 뭡니까. 그러니까 종을 치면 종이 되는 거야, 내 볼 적에. 그래서 목사님이 종을 치라고 하면 네네네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종이 없어 막 이러니까. 어린 시절은 교회가 놀이터고 집이고 그냥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먹고 자고 놀고 그랬죠. 몬테소리, 여기 잠깐, 몬테소리가 뭘 강조를 했냐? 2부에서 요거는 준비된 환경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댓글 다루실게요.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시켜야 되냐, 요거 로또 쏜다, 요거 로또. 댓글 쭉 다루실게요. 여기 아이가 요거 이게 유명할 부흥사 트리니티가 좀 설교에 많이 써주시기 바랄게요. 대한민국산 꼬마 부흥사가 부흥사라고 해야죠, 좀 이렇게 좀 나이가 많잖아.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뭐를 강조했냐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에서는 낳고부터 시작이니까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딸 노아의 후손 트리니티의 자기가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저의 외가는 남궁옥 선생이 유명하시고 친가는 효령대군입니다.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 효령대군은 사실 불교에서 예수 같은 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웃기잖아. 두 가문이 이제 남궁옥 선생 집안 저희 친인척 다 감리교 집안이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감리교를 다니냐? 그것도 아니야. 부흥사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받고 여기는 또 장로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교회도 뭐 장신도 갔다 총신에서 세례받고 하여튼 뭐 약간 중두난방 뭐 전천후적인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참 이 영생의 뻥카를 어떻게 이 불교를 잡을까 생각 중이기도 하지만은 모르죠. 이 효령대군 불교의 그 구원을 효령대군파가 뭐 이끈다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에는 장자 목사님 오빠들이 두 분 계시고 저는 박사가 아니고 대신 가문의 장자권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꼼수를 여러분은 모를 거야. 내 장자권이야 진짜. 저희 외할머니는 새벽 기도를 2-3시부터 하셨어요. 그 외할머니 시골에는 자두나무가 있고 옆에는 논대기에 맹꽁이에 풀벌레 소리 정겨운데 가끔 뱀들이 출연하는 겁니다. 뱀들이 출연해서 우리 할머니가 뱀을 보면은 이따만한 돈을 들고 이 마귀 새끼 알아봐 그러면서 뭡니까? 뱀을 때려잡는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와 뱀 새끼가 50억 인구를 고생을 시키니까 잡아야 된다는 거지. 뱀이 출두하면 할머니는 때려잡아. 시골이니까는. 저희 할머니가 작곡하신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원래 남궁 선생이 독립운동가에다가 뭐 작곡도 하시고 뭐 계몽운동에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요. 뭐 학교에 뭐 선생님도 하고 뭐 왕의 옆에서 뭐 서브를 하고 뭐. 이 할머님이 이 작곡하신 식사 찬양이 있어요. 뭐 날마다 우리 이건 아니고 네 한번 좀 불러드리리 여러분. 기쁘도다 우리 식탁은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 먹게 됨을 영영 감사합니다. 짠짠짠짠짠. 약간 굉장히 컨츄리하잖아. 할머니가 작곡을 하시는 찬양. 식사 찬양. 감리교는 다 불러 진짜. 정말. 한 번 더 불러? 아이씨. 자, 아버지도 뱀을 잘 잡으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뱀을 잡고 죽이고서는 죽이지 않고 뱀수를 담가요. 뱀수를 담그고 그 저기 뭐지? 잘 땅에다 묻었는데 그 뱀수를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근데 저는 뱀을 보면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게 내가 언제 죽었나? 여기 사람이 아닌 것 같죠. 뱀을 보면은 나도 아싸 그러고 술을 담든지 아니면 죽여버려야 되는데 엄마야 하고 도망가는 거야. 그래도 주님의 뜻에 반영을 하는 마귀를 만나면 버티는 거지. 그것이 아주 버티는 이를 갈면서 버티는 근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님과의 어떠한 시절의 때가 돼서 저도 뭐 죄를 많이 짓고 넓은 길에서 많이 산 건 아닌데 넓은 길에서 살았던 적이 있겠죠. 그렇죠? 주님과 어떤 때가 돼가지고 우리 시골 교회 가면은 강대상 밑에 지하실이 있어요. 지하실이 딱 강대상 크기만 해. 강대상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그 정도의 그 지하실에 그 다락방 같은 이제 크기의 지하실이 있었어요. 겨울 한때를 이른바 전기장판 DTS라고 좀 이름을 줘봤어요. 그래서 저녁 9시만 되면은 집사님, 권사님이 교회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빈대떡도 먹고 뒷담화도 까고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뒷담화를 좀 까면서 기도를 한 판 때리는 거지. 이제 먹고 그러고 뭐 이제 뒷담화도 좀 까야 돼. 그래야 힐링도 되고 위로도 편도 들고 조언도 하고 그치? 같이 기도도 해주면서 그죠? 이른바 코이노니아를 날마다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뒷담화 까면서 치료가 될 수도 있어. 그러고서 이제 뭡니까? 기도 한 판 하고 지하에 가서 자는 거야. 옹기종기 이제 뭐야? 그러면서 이제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내무반은 별천지 정말. 한 10명은 안 되는데 진짜 완전 칼잠 그러면서 같이 이제 밑에 지하실에서 자고 전기장판이 따뜻하고 이 말을 하면은 입김이 허옇게 나오는 그런 시골 지하실에서 새벽 4시 반이 되기 전에 4시 반 되면 기상! 그럼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준비하는 거지. 새벽기도를 이제 합니다. 대다수가 농촌이기 때문에 꾸벅꾸벅 졸고 이제 농촌 일을 하러 가는 거지. 그럼 이제 뭐 졸다가 새벽기도 하다가 새벽기도 보고 이제 가서 각자에서 이제 일하다가 다시 와서 9시 되면은 또 뭘 먹고 뒷담화 까고 기도 한 판 때리고 자고 아침 새벽기도 하고 또 헤어지고 그렇게 한 겨울 한때를 지냈더니 겨울에 이제 무슨 방 안의 온도가 몸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한참 동안 고생을 했네. 예? 방 안의 온도가 안 맞아. 교회가 온도가 맞고 방 안의 온도는 정말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때 당시에 회개를 참 많이 했어요. 회개를 많이 하고 방석도 많이 적시고 저희 집안은 외가로 둘째인데 제일 잘 믿는 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저희 집안이 이제 군인 집안인데 정말 평안하던 집안. 그래도 뭐 유치원을 갔으니까 그 당시는 금수저의 군인 집안인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평안하던 집안에 사건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도 뭐 그렇지. 유치원은 다녔으니까 금수저의 집구석이다. 그런데 이제 금수저가 개흙수저가 되는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겠어요. 이게 날마다 이제 치료가 됐으니까 이제 제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줄초상이 되도록 쳐맞는 거야, 가족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많이 울었거든. 맨날 때리는 거야. 엄마도 때리고, 아빠도 때리고, 아니, 뭐야. 엄마도 때리고, 나도 때리고, 동생도 때리고, 맨날 그러니까 동네에서는 줄초상 난다고 막 시끄럽다고 막 그런. 소문이 쫙 나고, 근데 두드러 패는 것도 태권도 교관이셨는데, 이게 완전 소뚜껑만한 주먹에다가 얼마 좀 잘 때리겠어? 막. 근데 우리는 쇠파이프 같은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엉덩이가 어느 날
피떡이져가지고 학교를 못 가는 거야. 그때 초등학교였나? 어린 초등학교. 피떡이져가지고 못 가. 그러니까 엉덩이에 피가 떡이지니까는 빤스하고 붙었잖아. 근데 여잔데, 그래가지고 학교로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가게 되는 거지. 그게 말이야, 요즘에 그 범죄도시 나오는 그런 스토리야. 그 남자한테 때리는 거를 갖다가 그렇게. 그러면 그냥 뭐, 소뚜껑만한 주먹으로 빡빡 이제 맨날 반짝반짝 빛이 나. 반짝반짝? 몇 시까지 집에 와? 늦었어. 그럼 이제 얼굴에서 이제 뭐야. 눈팅이 밤탱이에다 이제 막 별빛이 반짝, 별빛이 흐르는 거지. 응? 그 아버지가 태권도 교관에다가 키가 훤칠하고 막 영화배우 저리 가라야. 막 너무 잘생겼어. 침을 질질 흘려. 지금도 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영화배우 뺨치는 얼굴이야. 어? 영화 여자들이 보면은 퍽 쓰러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기 때도 막 난 지금 잘생긴 남자가 좋아. 그런 잘생긴 남자 좋아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가거든. 그러니까 아주 맞는 게 이골이 난 거야. 어, 그렇죠. 예술을 잘 믿는 집안의 사람이니까는 지금 생각하면은 뭐 정치에 무슨 일이 있었나 봐. 하여튼 그때 이제 사업자가 있었어요, 집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인생을 체험시킨 그런 거라고 우리는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성적까지는 우수수수 했는데 우수했었어. 학교에 교가도 이제 아코디언 연주도 하고 음악 성적이 당연히 좋잖아. 교가로 연주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육상 선수였으니까 체육 점수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가 마귀가 정치의 대본인지 마귀의 각본인지 아니면은 이제 어머니 같은 사람이 주님이 종을 안 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뒤지게 처맞아가지고 맨날 줄초상에 나는 거지 뭐. 어? 그러니까 겨울에 돼가지고는 동생은 빨가벗고 그냥 찬물로 쫙 끼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뭐 오줌도 먹였다는 것 같아. 어떻게 학교를 다니겠어. 하여튼 범죄도시 영화 스토리 중에서 트리니티의 그 스토리 갖다 썼으면 회개하실게요. 하여튼 쇠파이프 같은 거로 운동기구로 막 이런 거로 맞았어 막. 그래가지고 맞는 거 보면은 진짜 상처를 이렇게 조금 치료받았으니까 이제 간증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학교 생활이 중간에 중약이 됐어. 중약. 생략이야 중약이야. 어? 뭐 그렇죠. 뭐 잘 다녔겠어? 그래서 정기장판 DTS를 마치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거기 교회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원서를 턱 냈네. 원서를 내고 그때가 중졸이야 중졸인데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신 거지. 금식을 한 7일 한 거지 어린 게. 뭐 신앙의 애기였으니까. 원래는 고졸이 되고서는 신학원에 들어가야겠는데 신학원이야 그때는. 고졸이 들어가는 학교인데 그냥 들어가는 거야 금식을 했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학점 인정이 안 됐고 신학원. 근데 미국은 신학교 학점을 쓰는 거야 미국은. 그러니까 그냥 들어갔어. 또 죽어라고 열심히 했지.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고졸이 아니고 대학교를 직행하는 거지. 미국 학점은. 그러니까 월반이 된 거야. 월반이 됐는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뭡니까?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검정고시를 갖다가 중간에 또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2개를 하는 거야. 공부를 2개 하면서 그냥 이제 신학원 점수로 신학원이잖아. 미국은 신학교, 한국은 신학원. 그러니까 이제 고졸까지.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 신학교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 검정고시는 반만 공부하고 찍자. 60점만 넘으면 된대.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서는
이제 그냥 반만 찍었어. 반만 찍고 60점만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 하나님 60점만 넘기게 해주십시오. 60점만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첫 학기에 신학원의 평점이 4.0이다. 첫 학기에 신학교야. 왜냐면 교수님들이 거의 다 아이비리그야. 그런데 이제 이 검정고시는 수학이 40점이더라. 그러면서 신학원, 고등학교를 같이 이제 졸업하게 된 거지. 신학교가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어. 맨날 폐품을 주워가지고 인형 눈깔 붙이고 맨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업사이클링이야. 이제 유아들의 그 어떤 그런 걸 듣는다. 유아들의 어떤 그런 뭡니까 그 교구를 만든다. 숙제가 저 정도로 셀 것 같지는 않다. 그 정도의 수업이 그럼 뭐 학장님이 하보던데 저 정도가 싶을 정도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여기 또 무슨 생각인지 1등병이 도져가지고 1등을 하겠다고 했는데 1등이 했는지는 아직 확인 안 해봤네. 여기 때 작은 신학교에 여기서 이제 그 선교회를 했어. 선교회를. 작은 선교회 리더십을 했어. 리더십을 하면서 회비도 걷고 선교회라 그래봤자 4명인지 3명인지 근데 회계를 보던 자매가 나중에 피자집을 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회계 좀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아멘이야. 왜냐면은 사업자가 생긴다. 나중에 불변의 법칙이야. 집이 주님의 복을 받아서 의정부로 이사를 하고는 우연히 큰 교회로 인도를 받았는데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때 압구정 광림교회로 나가게 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그때 압구정 광림교회도 기도실이 있었어. 그 집이 머니까 이제 호리쌈 40일 기도 같은 걸 하면서 기도실에서 자고 새벽 예배를 보는 겁니다. 광림 기도실에는 전기 보일러지. 버튼식으로. 지금은 사라졌어요, 기도실이. 그때도 밤 10시쯤 되면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콩당버리고는 아니고 기도를 한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보면은 헤어지고 그때 박관순 사모님이 그래요, 교회에서 자면서 사무엘처럼 쓰임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되네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습관처럼 지금도 하지만은 취미가 기도고 네? 취미가 기도야. 솔직히 말해서 기도와 말씀이 취미가 되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또 꿈을 꾸면서 신학대학교에 들어갔네. 만학인데 사실은 음악원 공부도 했어. 주님께서 유학을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갖고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잠을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아멘이지. 그럼 나는 보통의 일반적인 머리인데